스바냐서의 그 독자, 그러니까 스바냐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 스바냐서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이 2장 3절에 나온 것과 같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 남은 자들, 이 환난과 또 여호와의 심판의 날, 스바냐서의 중심의 주제가 되는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을 자들,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이름같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할 때에 그 날에 주님의 날개 아래로 숨기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의 불을 내리실 때 그 남은 자들로 남아 있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참된 독자이죠. 그래서 지금 스바냐서 2장에서 2장 이 중반부부터 쭉 이어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그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 각각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는 일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블레셋이었죠. 블레셋은 그 칼의 민족입니다. 아주 철제 그 무기를 가지고 아주 뛰어난 무기, 소수이지만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이 무기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조상벌이 되는 자들이 블레셋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은 그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들은 그 교만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장 그 악한 나라가 되고 또 멸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그 교만, 또 그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들이고, 또 모압과 암몬은 근친혼의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비롯된 그 롯과 그의 딸들의 관계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었죠. 그래서 이 근친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영적인 욕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사역, 또 사명,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의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 우리의 어떤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자아의 부정이 아닌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또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남쪽과 북쪽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이 그 서쪽이고 또 이 모압과 암몬이 동쪽이었다면 구스와 아수르는 이제 남쪽과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심판을 완성하시는데요. 구스는 이 남쪽 나라이고 흔히 이디오피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 끝, 땅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구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스는 노아의 그 세 아들 가운데 그 노아의 하체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그 아들인 이 그 함의 그 아들이고, 또 그가 이제 그 구스가 창세기 10장 8절에서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의 아들 구스는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흔히 그 이디오피아의 어떤 그 아프리카 쪽의 흑인들을 그렇게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은 그 스바냐 선지자도 이 구시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 구스와 연결된 그러한 어떤 혈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스인의 혈통을 갖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인데요. 그 스바냐 선지자의 어떤 또 혈통적인 배경이 되는 이 구스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스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아주 짧은 심판의 말씀을, 아주 명확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구스가 누구를 낳았냐면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이 니므롯은 영걸, 곧 영웅인데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그 사냥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창세기에서의 어떤 그 번역의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니므롯은 그 말하자면 그 자기의 어떤 칼과 또 자기의 활을 의지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한 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나왔지만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 용감한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그 니므롯이 그 많은 뭐 적들, 또 많은 그 대적들을 자신의 칼로 다 제압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국의 출현을 실현시킵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워진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렇게 니므롯이 출현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린 배경의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알려져 있고, 니므롯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말하자면 단군 정도 되는, 뭐 우리나라 뭐 고조선의 그런 단군 정도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아내와 또 니므롯의 아들은 다 그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신이 되었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세미라미스고요. 또 아들이 담무스인데, 우리가 뭐 담무스 환상 뭐 이러한 것을 이 에스겔서에서 보는 그것이 바로 담무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담무스가 니므롯의 또 환생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이 뭐 이집트의 신화,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태양신 숭배이고, 그 태양신의 아들을 숭배하는 것이고, 태양신의 아내와 그 아내가 안고 있는 그 아들, 그래서 뭐 이시스 신화, 뭐 또 뭐 그리스의 뭐 비너스 신화 다 연결되는 그 영적인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그 태양으로부터 받아진, 태양과 어떤 그 광명한 빛으로부터 받게 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영웅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어떤 제국을 출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뭐 팍스 로마나 같이 아주 세계 전 인류의 또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국가를 출현시키자. 뭐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전 세계를 그렇게 지배해서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사람들 독려해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또 뭐 최근에 미국이 그와 같이 자기네들이 팍스 아메리카나 해서 뭐 미국주의적인 미국의 어떤 가치를 세계에 주입하자, 뭐 이러한 그 시도를 하는 것들이 다 그 배경 가운데 있는데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가 바로 니므롯의 아들이고 구스의 아들, 구스의 뭐 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앉아 있는 성전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 동쪽 태양의 신의 아들이 담무스이기 때문에 그 담무스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도 그것이 동방요배라고 해서 동방의 태양신을 예배하는 신사참배로 이어져 있죠.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그것이 멀리 어디 예루살렘에 누가 환상을 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면서도 또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 북한의 김일성의 생일을 북한에서 가장
최고의 명절로 치는데 그날이 태양절이죠. 김일성은 태양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면 김정일의 생일은 무엇입니까? 광명절입니다. 광명성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영적인 배후에는 다 이 담무스 신화, 또 니무롯, 바벨론과 아수르의 신화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거대 제국, 종교, 또 힘을 의지하는 국가적인 어떠한 일들, 초자연적인,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더 뛰어넘는 어떠한 그런 그 많은 놀라운 일들과 권력 뒤에는 항상 이러한 일들의 영적인 배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러한 어떤 그 아주 그렇게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커버리는 어떤 신천지라든가 다른 여타 종교들이 다 그러한 영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우상 숭배의 어떤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또한 이 구스에서부터, 또 구스와 아수르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죠. 니무롯이 결국에는 이 구스에게서 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어떤 말하자면 시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어떤 그 용맹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칼, 이 니무롯과 같이 그러한 힘, 제국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아주 큰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세계를 그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이 모든 그 바벨탑을 지은 그 영들의 이야기잖아요.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스 땅의 일이고, 또한 그 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르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칼로 일어설 수 없고, 또 칼로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고, 칼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칼로 어떠한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칼은 성경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모든 지금 이 우상들을 주님께서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그 말씀의 빛, 그리고 갑절의 빛, 말씀, 이러한 것으로 다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도 다 말씀의 검을 말씀으로만 물리치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역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자기의 칼로 망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라고, 그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염검이죠. 살아있는 검, 두루 돌고 있는 그 화염검, 여기서 살았고 생명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그 생명나무,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의 그 규례를 따르는 것으로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 네 생물들을 보는데, 그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그 주의 보좌 앞에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네 생물이 곧 어떤 짐승이 아니라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온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에 나온 살았고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네 생물은 그 네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의 어떤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자, 그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그 시편 2편에서도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자,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이 칼로 일어선 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력화시키시고, 지금 그 어떠한 역사상의 어떠한 제국도 자신들의 칼로, 자신들의 무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스 사람들을 주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동서남북의 심판을 이제 완성하시는데, 아수르의 심판입니다. 니느웨가 황폐하게 된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가장 대표적인 수도이죠. 그곳은 물의 도시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물만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햇빛이 굉장히 많이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제 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의 물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물, 생명생수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무슨 우물, 샘물, 시냇물, 이러한 것은 다 생명과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 안 좋은 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닷물입니다. 이 바다는 죽음, 그리고 어떤 그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혼돈과 흑암의 수면 위를 덮으셨다, 운행하시느니라 할 때의 그 바다입니다. 아주 무질서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지역의 일들, 그것이 바로 바다죠. 그래서 여호수아나 하박국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라고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죽음의 바다를 덮는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물은 무엇이냐면, 결국 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마른다, 가뭄이 든다 하는 것은 돈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제 공황과 같은 일들이겠죠. 니느웨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니느웨가 사막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에 돈이 없어진다, 그렇게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자신들의 엄청난 그 자금으로 말미암아서 만든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의 힘, 그것을 아수르가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걸 숭배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아주 포악하게 삼키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악한 제국의 역사, 역사상 출현한 많은 제국들 가운데 가장 무자비하게 그 점령국들을 말살시켰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멸망시킬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쪽 갈릴리, 납달리, 이러한 지역, 사마리아, 이러한 지역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데,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 남유다는 점령당하지 않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요,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다고 하는 것은 민족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예전에 일본이 한국 신민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바꾸고 학교에서 말도 못 배우게 하는 것과 꼭 같이, 그것보다 더 악랄하게 일본도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만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아수르의 다른 지역에 그냥 뿌려놓고 거기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는 아수르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갈릴리, 납달리 지역에서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혼혈의 그 정책을 해서 나라 자체, 민족의 어떤 그
색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수르 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흩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흩어진 10지파가 나중에 뭐 고생을 하고 어디에서 뭐 러시아에서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심지어는 중국에서 그 유대인들이 발견되고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사마리아와 뭐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 남쪽 유대인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다 흩어져서 완전히 이방화된 자들이다 해서 반은 뭐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또 이방인들도 에게서도 버림받은 자들이 사마리아인들 또 갈릴리와 납달리에 거주하는 그러한 이방의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 뭐 가버나움 그러한 지역에 있는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부터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대부분의 사역 다 갈릴리에서 하시고 마지막에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과 또 이 유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흩어진 그 10지파는 결국 뭐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 세계 전역으로 마치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어떤 이 가루가 흩어져서 다 뿌려진 것과 같이 이렇게 온 열방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뭐 온 열방이 회복되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 유대인의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또 한 세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그러한 구속사의 역사인데 지금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에 대하여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물론 뭐 영적으로 니므롯이나 그러한 어떤 바벨론 신의 그 또 사단의 사주를 받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어떤 제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그런 돈, 재력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겠다. 마치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국가의 부도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뭐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 이것들은 다 사막에 사는 짐승들입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그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그 제국의 잔재들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무슨 뭐 유럽에 무슨 배낭여행을 가든 어디 성지순례를 가든 보게 되는 제국의 잔재들을 보면서 정말 쓸쓸하기 그지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말살하고 그렇게 잔인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제국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제국들을 다 멸망하였지만 아직도 그 제국에 의해서 늘 제국의 손아귀에 그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스바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원래는 그 니느웨는 기쁜 성이었는데 염려 없이 거주하며 염려가 없죠. 왜냐하면 물이 마르질 않기 때문에 이 그 뭐 4대 강 그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강이 마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것이 그들의 어떤 가장 큰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이 제국의 시스템을 가지면 이거 어떻게 멸망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쓰러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영, 뭐 그것이 김일성의 영이고 그것이 뭐 히틀러의 영인데 그러한 영들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3장 17절에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의 가난함에 대하여서 무지한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은 굉장히 가난하고 갈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별로 필요한 게 없는데요, 나는 그냥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자기 자신의 우상이고, 그래서 그냥 나는 별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결국 이 아수르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는 그러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국 그 영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과 갈급함을 좀처럼 찾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부자고, 라오디게아도 그러하였다고 전해집니다만은 돈이 많이 있고, 매주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좀 살만하기 때문에 큰 별로 걱정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정금, 완전하게 단련된, 정말로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순복음, 정말 말씀 그 자체,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지금 가난한 존재인가,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처지인가를 직시하게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가난함을 가리고 있는, 자기의 가난함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영에 대하여서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얼마나 처절한 상태인가, 그래서 나는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만을 찾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실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의 첫 번째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가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나는 부자라, 별로 찾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많은 맹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주 부르짖으면서 주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인 거지가 예수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소리치고 부르짖고, 사람들이 꾸짖고 내쫓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땅에 뒹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너무 흐뭇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어디에 가난한가,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가, 또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의 제국의 규모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는 그러한 태양신이 되고 또 그러한 담무스가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아수르라는 나라 흔적도 없이 지금 다 박물관에 있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유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그곳 가운데 다른 제국의 전리품이 되어 버리고만 그러한 쓸쓸한 제국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로 지금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막 화려해 보이고 정말 뭔가 권력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하는 그 모든 이 주변의 나라와 우상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패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로 모든 것들이 다 되돌려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또 저 북녘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실 때 우리가 남은 자들로 그렇게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님의 겸손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